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30번, 시편 67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37장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외로움 닥치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바르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사랑과 겸손함을 본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이 참되고 복된 기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십자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에 맞서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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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자연법과 그리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자연법과 아니면 양심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과 자연법과 양심법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하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여러분 1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자, 23절 여기 보면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누구들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사실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우리가 옮기는 믿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 바다로 던져지라 명령할 때 그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셔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졌어요. 믿었어요. 소망이란 단절된 어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그 아내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99세에 아이를 낳는다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이미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계셨던. 그래서 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24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이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맹인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 발견되는 게 은혜예요. 지금 오늘 이 소경이, 이 맹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맹인은 인생에 별 기대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린이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거린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있긴 했지만은 그 부모가 그를 버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웃 사람들도 또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맹인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맹인에게 기적을 베풀기로 작정하시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라본 사람,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가장 중요한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은혜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권세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발견되고 그 사람이 도와주기만 해도 인생은 바뀝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눈에 발견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발견된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봐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발견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었지만 세금 지금 세무소장, 우리 공주 세무소장님 같이 지역마다 지금 현재 여리고성의 세무소장, 소장 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뭐예요?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이 눈에 뜰 만한 곳을 찾아서 찾은 곳이 바로 뽕나무입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되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신 거예요.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비의 양치는 것을 눈여겨보셨어요. 맡겨진 양입니다.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작은 양 한 마리 목숨을 거는 다윗을 보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선택해서 목자에서 이스라엘 목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시편 78편 여러분 70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자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주님의 눈에 발견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많은 그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 잡는 그 일에, 그물 깁는 그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헌신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밀한 중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 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띄는데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은밀한 중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세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헌신해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공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 이름이 이렇게 증거될 것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할 때는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사람이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을 때 않는 게 아니라 볼 때도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에 우리가 주목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밀한 중 헌신한 것을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4절뿐만 아니라 6절도 또 18절에도 보면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어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0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지라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맹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맹인인 사람을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오셔야 되는 거죠. 어디로 인도해요?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려오셔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려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어요. 이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까닭에 맹인을 보면은 이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 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사고를 당했지, 죄가 있으니까 저런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난, 여러분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 내게 왜 갑자기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갑자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것은 더욱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찾아온 고난으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의 마음을 아세요.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맹인의 이게 임한 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곧바로 순종하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은 고난을 등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견디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망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시는 능력,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극복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놀라운 기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은 언제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맹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눈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만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지금 현재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니까 이 고난의 이유를,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맹인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때문에 사명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보면은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냄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맹인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9장에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이렇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실로암의 모세의 뜻이 뭐라겠어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9장 7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7절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는 그 순간에 눈 열린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물었을 때 그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1절을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영안이 점점 열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7절 여기 보니까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선지자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을 늘 고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말씀합니다. 이게 선지자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눈을 뜨게 한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면 맹인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 사실 때문에 맹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고침받은 이 맹인은 이제 사명을 발견해서 이 사명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이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이 뜻을 가진 실로암에서 그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세상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실로암에 찾아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때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전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고 늘 지키고 동행하니 늘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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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고 늘 지키고 동행하니 늘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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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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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에게 주의 임재 너를 끌고 늘 지키고 동행하니 늘 두르고 채우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니 이른 낮과 늦은 밤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 슬프거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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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삼남전도회 구역 특송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광고 몇 가지 합니다. 교육위원회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우리 한혜정 참맛 동태집 우리 노재관 집사님 댁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4시 30분에 출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금주 꽃꽂이 섬김은 이어진 자매께서 이름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의 우리 윤금증 집사님, 또 우리 손윤숙 권사님, 김보민 집사님을 이렇게 추가로 임명해드리는 좀 어렵더라도 함께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전용관 집사님 또 퇴원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해 주신 감사해서 우리 전용관 집사님 또 이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식사할 때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또 강성자 집사님이 지금 을지대병원에 입원하신데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에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감동이네요. 매주마다 시킬까 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싹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체험들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음을 드리고 건축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리고 꽃꽂이로 또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드림과 헌신을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재정으로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고 물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재정적으로도 물질로도 쓰임받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기적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발견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저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이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을 믿고 낙심과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세나마 병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서 인사드립니다. 조심히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